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6장 언약궤의 귀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빼앗겼어요. 왜 빼앗겼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전쟁에 나가서 불리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간 것입니다. 자, 이제 언약궤가 빼앗겨서 블레셋 진영으로 갔을 때 블레셋 각 그 언약궤가 머무른 지역마다 큰 하나님의 심판이 맺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언약궤 반송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사무엘상 6장 1절 이하인데 1절 2절 보겠습니다. 야훼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보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가는 곳마다 이 언약궤가 머무른 곳에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 다곤 신이 거꾸로지고 목과 팔이 다 부러지고, 그래서 저들이 이 언약궤를 지역으로 옮겨간 곳에 또 막 독종이 퍼져갖고 사람들이 막 이 독종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를 불렀다. 복술자, 점치는 사람, 무당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대책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빨리 돌려보내야 되겠다. 3절이요.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 옮기지 아니한 이유도 알리라 하니. 속건제는 뭐냐? 성전에 그 하나님의 성물들에 대해서 함부로 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속죄하는 죄입니다. 속건제를 드리자 그랬어요. 4절 5절이요.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하고 이 복술자들이 말하기를 5 지역을 상징하는 5 지역의 잘못한 것을 이스라엘 신앙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되니까 그 독종의 형상, 몸마다 큰 종기가 나는데 그 형상을 금으로 만들고, 그 하나는 그 한 지역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독종을 옮긴 쥐를 금으로 만들어서 5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담아서 속건제 제사로 같이 보내면 사함을 받지 않겠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까지 버티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첫 태생이 다 죽고 나서 거기 있는 거 다 싸서 가지고 빨리 가라고 보낸 것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깨닫고 거기다 다 그 금을 싸서 보낸 겁니다. 6절 보세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절대로 마음을 고집을 펴가지고 10번째 재앙까지 심판받지 말고 미리미리 다 싸서 보내자. 그들은 이 언약궤를 뺏어왔을 때, 야,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이 그 함께하고 있는 언약궤를 뺏었다고 자랑을 했는데, 이것이 그들의 심판의 그 재앙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5지역에 상징으로 금으로 만든 독종과 쥐를 만들어서 보내는 겁니다. 보낼 때 어떻게 보냈냐? 7절로 9절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야훼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장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돌려보낼 때 마지막으로 저들이 한번 또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갓 새끼가 태어나서 새끼 젖을 먹이는 어미 암소 둘에다가 수레에 이 언약궤와 함께 우리의 속건제 제물을 보내드리면 만약 이 소들이 자기 새끼들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고 되돌아가든지 자기 새끼 우는 쪽으로 뒤돌아보고 멈춰 있다든지 가지 않으려고 하면 이것은 우연히 내린 장이지만 만약 그 젖나는 암소들이 똑바로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의를 하고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언약궤의 귀환이 10절 이하입니다. 10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가 자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야훼의 궤와 및 금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려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이제 새로 수레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싣고 그다음 금으로 만든 독종 5 형상과 금쥐 5개와 그것을 또 실어서 앞에 암소 2이 그걸 끌고 가게 하는데 새끼 송아지들이 음메 엄마를 찾아 우는데 그 새끼를 띄워놓고 그리고 암소 2마리를 누가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길에 그냥 놓고 가나 안 가나 보는 것입니다. 보통 같으면 앞에 누가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어미 암소들이 자기 새끼를 보려고 뒤돌아갔을 수도 있고 안 가려고 버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놔뒀는데 이 암소들이 울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똑바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젖나는 암소 2마리는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암소 2마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는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나를 붙잡는 그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울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똑바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젖나는 어미 암소 2의 우는 새끼들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많은 것들을 상징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주님 일을 하는데 가족들이 여러 가지로 핍박하고 반대할 때 그것을 뿌리치고 또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에 있어서 타협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벳세메스란 말은 2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베이스라고 하는 베이스가 집이고요. 세메스라는 말이 태양이란 말입니다. 태양의 집. 그 당시
태양을 섬겼죠.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집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집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우리의 천국이 주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13절,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야훼께 드리고 레위인은 야훼께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야훼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그 암소는 울며 울며 거기까지 왔다가 자기가 메고 온 수레에 그것이 제단에서 그것이 불살라서 죽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메고 가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십자가를 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메야 돼요.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섬김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유일한 자랑이지만 동시에 나에게서 평생 동안 나에게 하나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짐이 있어요. 짐. 가족 구원의 짐. 내 못난 성격과 싸워서 이겨야 될 그 짐.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짐이에요. 짐. 평생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문제가 일으켜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것이 자기의 깨어져서 자기가 거기에 죽어야지 그 고칠 수 있는 문제인데도 고치려고 안 해요. 성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평생 그거 안 고치고 살면 문제가 됩니다. 뭐 급한 성격이 천천히 되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모난 성격을 다듬는 것은 우리의 훈련입니다. 영적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돈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방백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거구나. 그 암소들이 울면서 매매 우는 자기 어린 새끼의 소리도 못 들은 채하고 빠르게 길을 가서 그곳에서 자기가 메고 온 수레가 그걸 부숴가지고 다시 제단을 만들어 불사르고서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번제와 아마 화목제로 하나님과의 그동안 잘못된 관계를 화목하는 화목제를 드려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말마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7절 18절이요. 블레셋 사람이 야훼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로를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의 야훼의 궤를 큰 돌에 이리까지 다섯 방들에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에브센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그래서 다섯 지역에 있는 그 상징으로 이 다섯 근들을 금독종과 금쥐를 바쳤다고 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궤가 이제 베스메스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그 베스메스에 간 궤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이 나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야훼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야훼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 가시게 할까 하고. 자,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을 때 하나님의 것은 거룩한 것이고 이것은 제사장 외에는 이 함부로 이 언약궤를 손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베스메스는 항상 그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레위인들이 메고 진행을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저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뭐가 들었나 열어보다가 거기서 본 사람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어느 기록에는 5만 70명이라고 나오고 어디는 70명이라고 나와 있어 5만에 대해서는 괄호가 쳐 있는데, 기록들을 살펴보면 5만은 좀 기록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지역 전체 사람이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한 70여 명이 일시에 그 아마 뚜껑을 열 때 근처에 사람이 싹 죽었는 모양이에요.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더 큰 죄예요. 잘못할 수 있죠. 우리가 다 허물투성이인데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남과 싸울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다 죄덩어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만나는 것입니다. 성찬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성찬을 계속 대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일찍 데려가신다는 기록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계속 죄를 지으면서 성찬식이 나서 그냥 회개하지 않고 성찬을 계속 먹고 마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병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성찬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죄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나와서 주님 내가 왔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면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들어 싸워야 될 적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죄성, 죄의 모습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가장 연약한가 잘 알아요. 정말로 거짓말을 진짜처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참 듣다 보면 어느 게 거짓말이 어느 게 진짜지 구분이 안 되게 말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뀌어져야 돼요. 이제는 진실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고 평생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아주 사기 치는 사람들은 머리가 나쁜 쪽으로 천재예요. 바다에 배가 빠졌는데 돈 2조 이상의 금괴가 들었다. 자 여기 참여할 사람들 나오나 금 구하면은 다 배당 주겠다. 그래갖고 막 투자자를 모집하니까 몇십억이 모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금괴가 없대요. 그리고 배를 끊을 생각도 안 한 거예요. 배를 꺼내지도 않고 그냥 있다고 광고 막 해갖고 뉴스에 봤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또 나가고 또 다른 사기 치다가 이번에 다 잡혔어요. 계속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그가 들고 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거저 돈 번다 그러면 다 사기예요. 10,000원만 내면 100만 원 드립니다. 아이고 좋지 그거요. 그 10,000원 낸 사람 다 10,000원씩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내가 수입을 갖는 게 정상이지. 일하지 않고 뭐 갑자기 로또 복권 당선되는 것처럼 그게 당선이 됩니까? 안 되지. 최재실 목사님도 그렇게 신령한 목사님인데 교회 건축헌금이 부족해갖고 복권 8장 샀다가 다 꽝이 됐잖아요. 아니 그 할렐루야 아줌마에 나온 기록이에요. 오죽 안타까웠으면 복권을 샀었겠어요. 다 꽝이었다니까요. 꽝. 그게 잘 안 돼요. 되는 사람도 있죠. 물론 되는 사람도 1,000원짜리 됐다가 10,000원짜리 될 수는 있죠. 그러나 뭐 몇십억 나온다. 그래서 평생 복권만 사는 거예요. 매주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은 로또 복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함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신부님 한 분이 복권에 당첨됐어요. 한 200만 불인가 한 20억 정도를 당선됐는데 그것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나눠줘요. 그걸 갖다가 받은 걸 갖다 교회에다 다 기증했더라고요. 다.
내가 그분은 그냥 장난삼아 샀던 것 같아요. 어쨌건 매주 복권 사는 분이 아니고 누가 신문에 한번 사봐요. 그러니까 샀는데 샀는데 또 당선된 거예요. 20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 교회에다 바쳐서 선한 사업에 쓰십시오 하고 바쳤어요. 그래서 혹시 복권 당선자들랑 감사원금 하세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우연히 사시는 분이 있을 텐데 당선되는 그 순간 이것은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거저 왔으니 거저 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날로 건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21절로 7장 1절까지요. 전령들을 기앗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브렛 사람들이 야훼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야훼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다의 집에 들어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야훼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놀래가지고 기앗 여아림에 있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야훼를 옮겨보내는 장면이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주시는 교훈 몇 가지만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베스메스 로 가는 소처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목표를 향해서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부로 언약궤를 들여다봐서 그 즉시 즉사한 70여 명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모습이 되라는 것입니다. 죄와 분리되고 옛사람과 분리되고 탐욕과 분리되고 이 분리된 삶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이 거룩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여러분보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스메스로 가는 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베스메스로 가는 소가 되어서 우리의 주님 목표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그 길로 가서 주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